네, 이 시간에는 누가 갇힌 성문을 열겠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극복되어져야 하는 재앙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구리 뜨거운 물에 넣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이 있는데 개구리를 딱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빨리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지근한 온도부터 서서히 가열하는 물에 이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이 편안함 때문에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골마 있었고 그래서 몰락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당하게 몰락하고 있어서 사실 누구도 그런 큰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더라면 이 개구리가 이 서서히 끓는 온도에서 죽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큰 위기가 닥쳤을 테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또 시기적절한 사인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느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정치적인 구호들이 난무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상업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도 물들어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었는지 그것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들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포위되었다, 고립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상황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의 포위, 사마리아의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번도 왕 위에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로 보시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통한 이 북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은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이 어느 지역으로 올 거다, 어떻게 진을 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매번 막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람이 우리가 국력도 더 강하고 전투력도 더 강한데 왜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작전을 바꾸었죠. 그들 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로 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없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 지역으로 정말 많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도단을 아예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포위한 그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겼다는 사인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그들을 죽이면 전쟁은 끝이 나겠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아라.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먹여서 돌려보내줍니다.
아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범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우리가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는 다시 아람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서지 않는 나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한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23절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버렸죠. 6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6장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삶아 먹어야 하는 지경까지 처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 말씀에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려준 북이스라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전략은 엘리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 어찌 된 일입니까?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에 어전 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정보력이 수준 높지 않습니까?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많은 첩자들을 이미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는 그런 야욕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정보활동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북이스라엘을 보니 우리가 충분히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쳐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포위된 것입니다. 그들의 포위 전략은 완벽했고 또 장기간 이어졌어요. 큰 성이었던 사마리아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서기 힘든 나라. 여러분,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눠진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면서 내가 솔로몬 때문에 이 땅에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통치를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내게 주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위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왕래해야 돼요. 그런데 왕래하는 게 싫어요. 왕래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야, 다윗 때가 좋았어. 솔로몬 때가 좋았어. 과거의 때가 좋았어. 우리가 하나일 때가 좋았어. 자기의 왕권을 갉아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을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왕위를 위해서는 오히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남이 되는 게 낫겠다. 아니, 오히려 적이 되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주 조금씩 변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남에게 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직접 쓰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대로를 전달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자기 손으로 쓰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제사장, 레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무나 뽑아서, 원하는 사람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 또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우상의 신전처럼 되어버린 베델과 단에 가서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타락해지죠. 그런 토양 속에서 어찌 선한 왕이 일어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왕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간 것이다. 아니요, 태생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한 구원도 그와 같아요. 그들은 악으로 치달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안 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다른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제 훈계의 매를 드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포위된 사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우리 한국교회와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숨소리라도 들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까 봐 우리 숨소리도 줄였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되었어요. 믿음을 드러내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보란 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행군하면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깃발을 꽂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나 신앙을 얘기하지 밖에서 누가 신앙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첫째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재앙의 정체를 모르니까.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이 회개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유일한 무기인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우리도 나가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를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개토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여호람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얼핏 보면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재앙에 대한 해결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재앙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른 해결책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마음속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변을 두리번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비난은 하나님이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비난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후에 여호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이런 믿음이 안 나타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이 비난을 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우상 숭배가 팽배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재앙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다음 순위였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던 우상의 신앙이 있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람과 달라야 돼요. 여호람은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을 뻣뻣이 들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게 온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맞는 매가 낫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맞는 매가 낫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매. 그 매 한 대 한 대에 사랑과 정의라고는 묻어있지 않는 매. 가혹한 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이겠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너를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 재앙이,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까요? 문 걸어 잠그고, 야, 두렵다, 두렵다 하고 숨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숨기보다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비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쳤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반목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여호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문 걸어 잠그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자꾸만 두리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왜 싸웁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성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지켜야 된다는 이런 헛된 구호들을 외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재앙의 근원을 잘 모르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용서하시는 회개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증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저는 복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복된 날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보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뒤를 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을 멈춘 그 순간부터 이미 눈빛이 바뀌셔요. 얘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얘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미 그 진노의 눈빛은 누그러져 있고 이제 용서의 온화한 눈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미 두 팔은 벌려져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부르는 회개의 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누구의 잘못, 실수가 용서가 안 된다면 이 역사를 구속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모든 회개는 반드시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회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명예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위를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회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타락의 모습을 회개하려 했다면 그 말씀을 대언해 준 엘리사에게 이런 적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람은 지금 초지일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본문에? 자, 30절 보시면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랬죠. 쇼맨십이에요, 쇼맨십.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저기를 보였어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살리기 위한 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왜요? 우선은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징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위해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너희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붙드는 삶으로 돌아와라. 오늘 그 메시지를 이 7장 1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도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찌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치부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거절했잖아요. 성직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면 그 기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죠.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죠. 교회에는 복음 외에 비진리적인 내용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었죠. 성도들은 오히려 진리보다 그런 비진리를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그 경제적인 부흥에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 위에 올라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달려온 거예요. 한국교회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재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재건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오늘 이 7장 1절의 말씀처럼 순식간에 한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상황을 뒤집으실 텐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서서히 가열되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심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뜨거워! 하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몰락해 갔었어요. 계속해서 죽어갔었어요. 능력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스불을 키우신 거예요. 아 뜨거워하고 지금에 있는 그 진창 속에서 뛰쳐나오라고 지금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성문 걸어 잠그지 않아요. 숨소리도 나가지 말게 하자 이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연약했던 교회는 어떻게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명, 잘됨,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자, 지금 내 백성들을 봐라. 또 세상에 마귀의 종속에 있는 저 백성들을 봐라. 누가 정령 잘 되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 그 자체였어요. 실물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실체였어요. 우리가 이 복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톱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목수의 손에 쥐일 때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혼자 놔두면 아무 능력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와 톱이 되었을 때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성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실물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저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저렇게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LH 이번에 사건 터졌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렇게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회개하면 다시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고, 이기적인 탐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고,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복음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또 초대교회로 세우셔서 세상 앞에 전진하게 하실 거예요. 물러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후퇴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든 실족이든 똑같습니다. 잠깐 실수. 아닌데 넘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실수는 아주 잠깐, 조그만 잘못 저지르는 건데, 실족은 뭐가 넘어지고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실수든 실족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것들, 또 실족한 것들 똑같이 복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든 실족이든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화가가 있는데 그 딸이 캔버스에다 막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캔버스를 그 딸이 마음대로 그려버린 그 그림에 이 화가가 아름답게 덧칠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실수 많이 하죠. 물 위를 걷다가 믿음 없어서 물에 빠져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또 크게 책망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다가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또 책망받고, 가장 아픈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라면 달게 맞을 것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처럼 한국교회가 스스로 닫고 숨어버린 이 닫힌 성문, 누가 열겠습니까? 누가 열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누가 이 성문을 엽니까? 성문 밖에 있던 사람이 열어요.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 유대인의 이 율법에 정결에 대한 율법이 있죠. 이 나병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성 밖에서 살았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숨어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4병의 나병 환자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어요. 안에 사람 많은데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여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아무리 개인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성문 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수평이동한다.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 수평이동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 걸어 닫고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식 삶아먹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대형교회가 성도를 뺏어가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끼리 그냥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큰 교회 뭐 이것저것 막 뭘 시도하는 교회에 대한 불평만 가득해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게 우리의 해결책입니까? 그러면 큰 교회 문 닫으면 작은 교회가 부흥하나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갇힌 문을 누가 열 것이냐는 거예요. 이 갇힌 문을 누가 열 것이냐. 나병 환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건강, 내 나이, 내 지식, 내 경제적인 능력, 이것들이 아닌 목숨 걸고 헌신할 한 사람을 부른다. 오늘 나병 환자가 결단하잖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어차피 정결례 때문에 이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 굶어 죽을 바에야 그냥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닫힌 성문을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갇힌 문을 누가 열 것이냐. 이 한국교회 상황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한국교회 상황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손을 들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함께 걱정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